하나님께서 우리 온라인과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간에 유명한 강연자들이 많은데요. 김창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분인데요. 그분이 핵심적으로 전하는 행복의 원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통이 막히면 고통이 찾아온다. 소통이 막히면 고통이 찾아온다. 이 말은 참 진리죠. 진리입니다. 소통이 막히면 우리가 방어적이 되고 오해가 누적되고, 그래서 마치 나뭇잎이나 부산물이 파이프라인을 막듯이 소통이 막히면 영혼의 메마름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막히는 불행은 다른 데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소통과 단절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주요 골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방언이라는 현상보다도 훨씬 더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언어를 하나님께서 한데 모으셨다는 소통 회복의 장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언어지만 한 영어로 한 하나님을 높였다. 소통이 회복됐다. 이런 얘기죠. 일례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사용하는 문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교통이 우리 오늘날의 용어로 번역할 때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통하심이, 성령의 소통케 하심이, 이런 말이죠. 소통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주 핵심적인 일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일의 본질이 뭡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것은 다 막힌 소통을 열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를 생각해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소통을 여는 것이죠. 직분이라는 것을 생각해봐도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소통을 열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체로서 소통하는 것,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바울의 고린도 후서요, 사도인 자기 자신과 고린도 성도 사이에 막혀진 소통, 그것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서신서였죠. 소통이 열리면 위로가 됩니다. 소통이 열리면 기쁨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관인 교회 안에서의 소통이 열릴 때 또 세상 일들도 또 잘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 다른 것 아니라 소통의 사역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연륜, 성숙,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 열려지는 소통의 크기와 비례한다. 나를 통해 열려지는 소통의 깊이와 비례한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소통의 높이, 하나님과 땅, 하늘과 땅 사이의 소통이 열리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죠. 나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 깊어져 간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소통의 종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런 소통이 열림으로써 나타난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통을 열어갈까? 특별히 하나님의 기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소통이 풍요롭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 참 권면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먼저 사역자와 섬기는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무의 진실된 행실로 섬기는 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산무, 세 개의 무가 있습니다. 불의, 해롭게 함, 속여 빼앗은 일 전무합니다. 아무에게도 그런 거 없습니다. 세 개의 노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불의, 해롭게 함, 속여 빼앗음, 이것들은요 모두가 사역자, 앞선 자들의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고통들입니다. 사역자,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역자는 금전에 대한 일체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고 욕심을 조심해야 된다. 욕심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이런 의식을 통해 욕심이 정당화되기도 할 때가 많죠.
사역자, 섬기는 위치에 있는 이들, 그리고 권위에 있는 이들, 위에 있는 이들,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들, 우리 자신의 이기심이 좋은 명분으로 포장되지 않도록 담대한 목표의식 혹은 담백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소통이 막히지 않도록 함을 항상 노력해야 된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담백한 목표로 인하여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고 나는 산무의 섬김을 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권면은요. 섬기는 이나 섬김 받는 위치에 있는 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비난의 애티튜드, 비난의 태도를 금해야 된다. 그런 비난의 태도가 우리가 묻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산무를 얘기하여서 마음을 얻고자 하니 듣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당신을 오해했단 얘기입니까?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거나 무언가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한 분야에 오랜 임상을 가지고 있어도 뭐 하나 제대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쉽게 판단하죠. 자신의 이게 스키마라고 하는 틀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나 이런 섣부른 판단 정말 싫어한다. 일례로 모세는 민수기 광야에서 백성들이 두 번째 목마르다고 했을 때 반석을 그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요, 그 목마르다고 한 그 이후에 나타난 그 본문은 백성들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로 많이 바뀐 상태고 진짜로 목이 말라 고통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나 저거나 떠나서 불평이 많은 백성이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당신의 신부, 당신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네가 뭔데 그렇게 하냐. 모세는 자신의 눈, 자신의 기준으로 상황을 낮춰봤던 것이죠. 옛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리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세가 실수한 거죠. 우리는 쉽게 비난하거나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지극히 사랑하시고 당신의 신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다. 바울은 자신의 올바름이 정말 상대에게 비난과 같이 여겨지지 않기를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판단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운명을 고린도 성도와 그 운명과 하나로 묶어서 본문에 보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너희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고 너희의 낮음이 나의 낮음이고 나의 높음이 여러분의 높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가득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요, 소통이 풍성하죠. 무엇이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안에서 열리면 밖에서도 열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이제 섬김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소통을 도울 수 있는가? 그것은 성숙에 대한 열의, 성숙하고자 하는 소망, 사역자와 섬겨주는 자를 향한 열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예. 너희의 그 사모함과 애통함, 이것이 디도를 통해 바울에게 전달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역자인 바울을 향한 그 열심을 디도가 전달함으로 그들이 막혀진 것들이 활짝 열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로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고린도 성도가 바울 자신에 대한 열의와 스스로에 대한 영적 성숙을 지금 열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교사든 사역자든 섬기는 자든 부모든 과외 선생님이든 이들은 다른 이들의 열성, 열의에 모든 만족을 느낍니다. 지금 자신이 섬기는 일을 잘 따라서 성장하면은요, 앞에서 이끄는 자들은 자신이 못 먹어도, 자신이 배고파도
배부른 것이죠.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해하면 부모는 마치 자신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이기 때문에 사역을 받는 이들, 가르침을 받는 이들, 여러 경로로 아래권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자신이 성장에 대한 소망이 있고 섬겨주는 이들에 대한 열심이 있는지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조금 노력해서 드러낼 때 소통의 크기는 커지는 것입니다. 꼭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어느 조직에서도 모두 적용되는 얘기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디도라는 사람이 이 소통의 종이 돼가지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막힌 수로를 뚫어주었다. 우리가 다 그런 디도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마게도냐 그곳에서 바깥으로는 두려움 안으로는 환난, 바깥으로는 환난 안으로는 두려움, 이 모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 바울에게 열려진 소통의 문이 위로와 기쁨이 되어서 막혀진 것들이 뚫려지게 되었다.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소통을 열어가는 마음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불의와 속임, 그 뿌리가 되는 이기심을 경계하고 나의 올바름이 타인을 향한 비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성숙에 대한 열성을 감추지 않고 표현할 때 풍성한 공동체, 풍성한 삶이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서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 첫 구절에 나온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다 나름대로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런 얘기예요. 불행한 삶, 불행한 결속들은 다 나름대로 사연과 이유가 있어서 다 불행하다고 외칩니다. 아우성이에요. 그러나 행복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생각보다 고만고만하고 단순한 원리에 따라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는 단지 그 몇 가지 이유입니다. 이기심을 경계하고 비난을 거두어들이고 성숙과 성장에 대한 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가 될 때 행복한 소통이 안에서 열릴 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의 행복이 바깥에서의 능력으로 나타나러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소통이, 또 가정 안에서도 이 소통이 언제까지는 막히지 않아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항상 사모하며 힘쓰는 저 여러분 하늘금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 앞에 조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성소로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풍성케 하는 바울의 원리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중심적인 이기심을 조심하여서 서로를 향하여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올바름이 다른 이들에게 비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서로 행복의 운명을 같이 하며 바로 당신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며 서로의 기쁨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성장과 성숙에 대한 사모함들을 주 앞에 또 서로에게 보임으로 교회 안에 이처럼 일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축복의 공동체, 약속이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런 소망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들이 온전히 해결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담들이 열려지기를 힘써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